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1장 2절부터 이 본문이 있는 우리 12절까지에 대해서 쭉 너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구원을 받았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계속 그 행동에 대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촉구로 이제 명령형이 계속해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제 13절의 마지막 절 보시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2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명령적인 말들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런 촉구에 이런 명령에 이 말씀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주실 그 은혜들을 온전히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이 딱 먹어지십니까? 또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마음속에 확 와 닿으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부담이 좀 되는, 어떻게 내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마치 당위적인 말씀처럼 다가오고 혹시 부담은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자라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꾸 아이에게, 유치원생 한 7살짜리 아이입니다, 계속 뭘 시킵니다. 아이가 따집니다. 왜 자꾸 엄마 나한테만 이런 걸 시켜? 엄마가 한마디를 딱 합니다. 내가 너 이러려고 나왔어? 라고 딱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엄마고 저분이 나를 낳으신 엄마인 걸 압니다. 근데 엄마가 말하기를 내가 너 이렇게 하려고 나왔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딱 다물어지면서 뭐라고 불만은 표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 당위죠. 마땅히 내가 널 이러려고 나왔는데 네가 나한테 불만이야? 네가 엄마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는 식의 이게 딱 부딪히니까 아이가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성경을 볼 때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이런 명령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라고는 감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라는 그런 당위로 주신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었다면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또는 좌절하는 신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명령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자들에게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 말이 그냥 그저 당위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또한 이 말씀의 이 법을 또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명령이 갖고 있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그 마음의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13절에 보시면 우리 마지막 절에 너희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다라는 말은 소망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먼저 소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온전이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로도 또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주실 은혜를 끝까지 온전하게 소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끝까지 소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과 또 우리들과 함께 또 생활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상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 지금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이 베드로와 함께 모두 다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 그와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장차 우리가 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더 극치로 더 완전하게 받을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공통적으로 하고 또한 그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소망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미 앞장에서 우리가 앞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1장 3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듭나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생겼다고 하셨습니까? 산 소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산 소망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에 간직한 유업입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또한 너희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함께 얻게 될 것임을 우리 7절 하반절에 또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궁극적으로 이미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모두 다 누리고 있지 못한 아직 너희들이 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완전하게 너희들이 보고 또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다. 결코 그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 이 극치에 완성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극치로 이루어질 그 소망을 바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초반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은혜들을 온전히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먼저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이나 또 소아시아 지방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옷차림 속에서 이제 먼저 그런 외형적인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런 옷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게 좀 한때 통으로 된 또한 치렁치렁한 그런 옷들입니다. 그런 옷들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제 어디를 향하여 출발할 때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옷을 잘 여미는 것입니다. 먼저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을 향할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셔도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허리를 띠게 합니다. 발에 신을 신고 유월절 식사를 급히 하게 합니다. 이렇게 허리를 띠게 하신, 허리를 동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곧장 이 애굽의 속박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과 함께 하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 소망을 향하여 가는 자세를 바로 사도 베드로는 바로 너희는 허리를 먼저 동이라. 그 소망할 때 너희들은 그 소망이 있는 것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언제나 긴장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이런 자세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신하지 말라라는 말을 근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맨정신, 바른 정신,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소망을 흔들리게 하고 이 소망을 또한 시련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근심들로 말미암아서 이 소망이 흔들려서 마치 그것이 술에 취한 것 마냥 소망의 표대가 흐려지고 또한 가려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늘 근신한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맑은 상태로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망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확실한 것을 너희를 흔드는 것들에 의해서 유혹받지 말고 너희들이 맑은 상태로, 바른 상태로, 그 맑은 정신과 그 바른 판단, 그것은 뭐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거기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싸움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에게 주어질 그 분명한 소망,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너희에게 주실 극치의 그 은혜들을 너희들이 소망함에 있어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항상 그 소망을 향하여 주저하지 말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정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들을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애굽에서 빨리 속하여 탈출해 나왔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 허리를 동이고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표대를 잃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앞에 바다가 막혔다고, 음식이 없다고, 다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을 바라보고 옛 사욕과 옛 정욕을 다시금 쫓는 모습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구약의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를 잘 알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 신약에 이 베드로가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런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견고한 소망을 붙잡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마음의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 같습니까? 마치 금메달을 향하여 가는 이런 운동선수들에게 코치와 감독이 정신을 못 차리면 좀 해이해진 것 같으면 막 정신 무장을 시키죠.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한창 운동할 때는 뭐 운동 경기 중에 구타하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이 통용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하면 그걸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냅니다. 거기서 왜 때려요? 라고 왜 욕해요? 라고 반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대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나의 개인적인 욕이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내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효과를 내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합을 잘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바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 너희들 깨어있으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개인의 심령과 개인의 마음의 의지, 개인의 마음의 결단에만 호소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8절 속에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가 큰 자냐? 라고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29절에 너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에게도 맡기고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셨노라. 와, 장차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 그 극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반응하고 너희들이 그것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그 목표를 상실하도록 계속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들을 좌절시킬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너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이들처럼 지금 허리를 동이고 있고 근신하고 있는 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목숨 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칼을 뽑아 들고 바로 전진할 그런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언제가 될지 그날만 벼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시금 그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때 이들을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맡긴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고 그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는 이 명령은 사람의 어떤 결단이나 사람의 의지, 사람의 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의지와 결심이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너희에게 앞으로 올 그 하늘의 산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삶을, 너희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 너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게끔 또한 우리의 행동을 자극하여서 금방 그 행동의 열정이 사그라들게 하시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좌절되는구나,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구나 라는 비관 속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밀가루릇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술 취한 듯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한 사단의 계계요, 또한 거기에 날마다 넘어지는 것도 또한 당시나 요즘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지면 여전히 옛 사욕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4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따르던 새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여지없이 옛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 본성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옛 그 구정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의 처절한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산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바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행동과 너희들의 생각을 지키고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면서 먼저 그 마음의 무장, 너희의 마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우리가 모든 행실에 그냥 몇 군데만 예배 드릴 때만 좀 거룩하게는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좀 잘 차려입고 할 수 있는데 모든 행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은 굉장히 또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에 있는 11장에 있는 그 말씀, 또 1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여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레위기 1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1장부터 이제 음식에 대한 규례, 또 출산에 대한 규례, 또 피부, 또 옷, 집,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그 삶 곳곳에서, 삶 구석구석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속죄일에 대한 우리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가 속하여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 속에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 삶의 각 부분에, 제사의 각 부분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일이 쫙쫙 해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거룩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약 속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과 동일한 어떤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올 모든 백성들은 요구되는 삶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근엄함이나 어떤 무게 있는 어떤 분위기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앞절과 대비되는 것처럼 우리 14절 마지막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불순종하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그가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아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해서 말씀했던 것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어떤 결단에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네가 애굽에서 이만큼 구원해냈는데 바다도 가르고 애굽 백성들이 거기에 수장되고 바로가 폭삭망하고 장자들이 죽고 10가지 재앙을 벌이고 이러한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 정도 봤으면 이제 나를 따라 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제 이들이 잘하겠지, 이제 이들은 거룩해질 거야 라는 그들에 대한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의의에 대한 호소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거룩보다는 불의를 쫓고 이들은 옛 사욕을 쫓고 옛 본성을 쫓고 옛 자신들의 돼지 우물 통해 있었던 그 더러운 습관을 쫓고 결국에는 이방 우상의 추잡함 그들과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끝내는 그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자멸해버리는 비참한 상황이 구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들이 도저히 거룩해지지 않는 그 죄악의 문제를 영원히 사한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그 선언이 허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법을 새겨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 그 일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근거 속에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떤 당위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희들은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피값 흘리신 것으로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생명에 이전에 살 수 없었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의 세계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을 먼저 이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일깨워주고 그 감격 속에 다시금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거룩을 향하여서 싸워가는 그 싸움을 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37문에서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겠죠. 죽을 때 무슨 유익을 얻냐. 소요리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온전하게 거룩하여지며 즉시 영광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한 그 거룩의 싸움이 죽음의 그 순간에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여집니다. 더 이상 거룩의 싸움은 없습니다. 좌절도 낭망도 피의식도 더 이상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어질 소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온전히 그 거룩하심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실 바로 그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허리를 동이고 또한 근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늘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허리를 동이고 전부 다 근신하면서 그것이 다 잡히기까지 서로 생활들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이런 생활들이 또 필요합니다. 내일은 또 수능입니다.
수능을 위해서 우리 고3 아이들이 얼마나 근신하고 또 얼마나 허리를 동이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야 되고 근신해야 하고 또 많은 재물을 벌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소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줄 영원한 소망,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 신자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시고 그분이 오실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 펼쳐질, 우리가 상상도 없이 또 받을, 이미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더 극치로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들을 소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때 역사했던 괴계와 그런 음모와 술수들이 지금도 작용하여 한치 허리를 풀면, 한치도 근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자가, 우리를 우는 사자가 삼키려 하듯이 삼키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때도 그렇고 또한 신약 때 사도 베드로가 했던 흩어진 나그네들, 또한 지금 우리 하늘나라에 바라보면 우리 나그네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산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